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65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교차가 너무 커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도 신경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 인물이 여자가 많던가요? 남자가 많던가요? 남자가 훨씬 많죠.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마저도 남성 편향적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기록된 다른 문서들에는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여성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죠. 오죽하면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성과 어린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은 그런 고대 문서들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기록들이 많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성들, 바울 사도를 도왔던 여성들에 대해서 비교적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이 될 만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국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대학이 어딜까요? 잘 모르세요? 네, 이화여자대학교예요. 이화여자대학교가 감리교회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고, 또 미국보다 빨리 여성분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었던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성경에는 비교적 남성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지만, 다른 그 시대의 환경을 좀 비교해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문호가 많이 열려 있던 곳이 바로 성경이고, 또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큰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도 여성 인물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인데요. 여성이 무시당하고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여성을 들어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여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이었습니다.
여성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또죠. 또.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 계속 역사적인 반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평화는 80년이었는데 에훗이 80년을 다스렸다는 뜻은 아니고 에훗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다스렸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훗의 그 믿음이 미친 시기가 80년 정도 되었다 이런 거죠. 80년 정도는 에훗의 신앙을 보고 에훗이 적들을 물리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80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슬슬 그거를 잊어갔다. 그랬더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미루어 보건대 아마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것이 또라니까 그들의 고질병이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쉽게 고쳐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그 증상이 반복되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보다 가장 큰 징벌, 징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히 학대당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세요. 부르짖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무관심입니다. 철저히.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던 하솔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요새인데 이 하솔은 가나안 땅에 있던 어떤 성읍보다도 강한 성읍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성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게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 징벌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는 비틀어 짜다라는 의미예요.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 밟아 터뜨려서 포도의 즙을 짤 때와 같은 표현이에요.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것처럼 학대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사람을 여선지자를 사사로 들어 임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한 학대가 없었다면, 즉 평안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안 찾았다는 말이에요? 안 찾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꼭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한 번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라 평생토록 내가 지켜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20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2달 만에 부르짖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심히 학대받는 것에서 용서받고 구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집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했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그리고 내 죄악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까불다가 우상 숭배도 하게 된 거고 심한 학대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여선지자였던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솔에 거하는 강력한 야빈이라는 왕, 또 철로 된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고 시스라라는 전쟁에 능숙한 군대 장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그 여성이 어떻게 구할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보라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드보라도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그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돔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드보라는 랍비돗이라는 남편이 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임명받기 전에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할 때는 그 누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일까요? 안 유명한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아내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런데 랍비돗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틀어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드보라의 남편으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랍비돗이라는 단어의 뜻이 등불이거든요. 등불. 그래서 등불의 여인, 등불을 든 여인 이런 뜻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등불 하면 어떤 의미예요? 깨어 있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랍비돗의 아내이건 지혜로운 여인이건 드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음은 분명합니다.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던 사람이다. 여기서 드보라가 선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라는 드보라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영화에 나오는 싸움을 잘하는 여전사들 있잖아요. 영화 배우 이름 들면 안젤리나 졸리 같은 여인 배우가 막 총 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막 너무너무 잘 싸우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인물로 알고 있는 잔다르크 같은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드보라가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지도했어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대단할 것 없는 이력을 가진 여인이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이 여인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죠. 드보라는 여전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무엇을 앞세워야 할지를 보여주는 여인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히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히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드보라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벌이에요. 벌. 꿀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벌. 그리고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꿀나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더딘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꿀처럼 단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벌처럼 우리가 꿀 같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드보라 이야기와 함께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것이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인물이에요.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몇 명이나 어디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게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시작해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럼 바락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기세 좋게 함께 전장으로 달려나가야 할 텐데 바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10,000명을 이끌고 나갈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락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적이 너무나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락은 조건부 순종을 한 거예요. 조건부 순종은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움직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바락이란 이름의 뜻은 벼락, 번개 이런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뭔가 군사적인 힘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는 드보라보다 훨씬 전쟁을 잘 할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거고 그에게 10,000명이나 붙여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락이 전쟁을 나가고자 할 때 진짜 10,000명이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만의 말씀만 의지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락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모았는데 10,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락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승리의 약속은 유지되었지만 약속에 붙어있던 바락에 대한 포상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전적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속고 꼭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뭘 걸어요? 아이들과 약속할 때 아빠가 꼭 나중에 장난감 사줄게 할 때 손가락을 걸어요. 손가락만 걸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쓱 이렇게 하면서 복사도 해야 돼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또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한 장 쓰면 불안하니까 계약서를 2장 써서 서로 나눠 가져요. 그런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인이라 그래갖고 2장을 붙여대고 거기다 도장을 또 하나씩 찍어요. 이게 반반씩 이렇게 찍히게. 그만큼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슨 보증 같은 것을 계속 찾는다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털을 가지고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기드온이 양털을 들고 와 표적을 구했을 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이죠.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다 치루어 놓고 마지막에 얻을 상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강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냐? 나에게는 왜 이런 그런 체험이 없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락까지 설득해서 전쟁터로 나간 여성이 되었어요. 특출나게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여인,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전했던 그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적도 없는 여인인데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될 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강함을 보여주는 주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내 삶에는 진짜 손해가 될진 모를지라도 말씀의 증인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놀라운 축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체험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